오늘은 사사기 14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그 내용에 걸쳐서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13장에서 우리가 삼손이 출생하는 그의 출생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1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사 삼손의 행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3장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로 인한 그 큰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그러한 괴로움을 그들이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마치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여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구하지 않는 한 가정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약속하셨고 또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주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을 우리가 읽으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 나실인으로 드려진 삼손의 이야기, 그에 관한 행적을 기록하면서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바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그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부모는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떻게 그를 타이르든 그는 그 부모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는 존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도로 살든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 혹은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명자로 살든 이런 것들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사기의 특징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또 보시면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읽고 나면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결혼을 선택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블레셋 여인에게 다가가서 결혼을 하려고 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이 아닙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 분명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실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불순종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삼손이 행하고 있는 이 불순종, 그의 옳지 않은 그러한 행동들조차도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셔서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려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들의 행동은 악한 죄악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형들이 요셉을 판 그러한 악한 행동들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방대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루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맡은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맡은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망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계획을 내가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 숲으로 들어가고 엉망이 되고 다 끝이 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거나 잘못되지 않습니다.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나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행하는 그 불순종의 행위는 당연히 그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삼손이 결국 부모의 승낙을 받아내고 결혼을 추진하러 나섭니다. 그 추진하러 나서는 길에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삼손이 길에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자를 만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사실 이 삼손을 통해서 무엇인가 그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정도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길에서 무서운 사자를 만나는 일이 좋은 일입니까? 아니요. 위험한 일입니다. 아주 위급하고 엄청난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처럼 길에서 무서운 사자를 만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엉뚱한 길을 가려고 하는 삼손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길, 내가 지금 행하려고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냐? 내가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냐? 이것을 깨우치고 정신 차리도록 전달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의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뜻밖의 찾아온 위기의 상황들을 통해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있지?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혹시 나에게 무엇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그 경고를 깨닫고 정신을 차렸어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으니 당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이것을 통해서 경고로 받아들이고 정신 차리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원래부터 힘이 너무 세가지고 엄청난 힘이 있어서 그냥 그 사자를 상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니까 비로소 사자를 만났어도 맨손으로 그것을 상대하여 죽일 수 있었다, 죽이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면 삼손이 혼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즉 무슨 사명입니까? 블레셋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그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두 번째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블레셋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그 대적을 상대하는 것은 블레셋을 상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비록 그가 혼자라 할지라도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히 블레셋을 상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그런 개입하심을 이 삼손이 과연 보았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의도와 하나님의 의중을 그가 파악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상대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우리는 세상에서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상대하여 그들과 싸우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겁나는 일입니다. 죄악과 싸워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면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마땅히 이길 수 있을 뿐더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과 동행하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싸우는 건데 마치 사자를 혼자 상대할 수 없는 자처럼 그렇게 두려워 무서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삼손은 그와 같이 사자를 만나서 싸워 이겼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 사자와 싸운 날로 며칠이 지나고서 다시 길을 가다가 그가 만났던 그 사자의 죽음을 보게 되는데 그 시체에서 꿀을 얻어서 그 꿀을 자기가 먹고 그 꿀을 또 부모에게 가져다 주어서 그 부모들도 먹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꿀이 또한 어디서 났는지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자의 시체, 죽은 시체, 죽음 그것을 가까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체를 멀리하는 건 둘째치고 그 안에 고여있는 꿀까지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조차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행위들, 행동들 하나하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행하고 있는, 불순종하고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삼손, 그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주목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꿀을 먹고 나서 또 삼손이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었음이더라.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열고 있으면 신랑이 와서 그 신부를 데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삼손이 처가로 내려가서 여자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잔치를 신랑이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결혼을 추진하면서 어느 나라의 풍습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블레셋,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그 지명에 대한 언급이 나왔었는데 13장에 보시면 그가 소라 땅 단지파 출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라라는 지역, 이 소라 땅은 이 블레셋 땅과 이스라엘 땅 그 경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 블레셋이 맞닿고 있는 그 국경에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 땅에 쉽게 드나들면서 그들과 어울려서 교류하고 그들과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손도 그랬습니다. 삼손도 이방인들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또는 그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그들의 문화에 깊이 이미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 결혼을 위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벌여놓고서 삼손이 거기에 모인 하객들에게 문제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잔치 때 수수께끼를 낸다는 이야기는 당시에 이 잔치의 흥을 돋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내서 문제를 풀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풍속에 따라서 문제를 내고 이 문제를 마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마치지 못하면 반대로 너희가 그것을 내게 주라.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그 문제를 풀게 됩니다. 수수께끼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14절 상반절에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사자를 만난 사건은 분명 하나님이 뭔가 이 삼손에게 주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삼손의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아는 데에는 도무지 관심도 없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그 문제를 흥을 돋구기 위한 이방인들의 그 잔치에서 흥을 돋구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그저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벌어지고 7일 동안 그 기간 안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문제를 풀지 못하여 끙끙 앓다가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내가 삼손에게 애원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붙들고 애원하는 일들이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애원하고 애원합니다. 결국 반복되는 그 아내의 애원에 결국 답을 알려주고 이 답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정답을 편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겉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옷의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낮에는 입고 다니다가 밤에는 그것을 덮고 자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전재산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매우 그 값이 고가였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블레셋 사람들이 풀었으니 그 옷을 마련해 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옷을 지금 삼손이 마련해 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옷을 구하기 위해서 아스글론으로 삼손이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그 아스글론 사람들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강도질해서 그 옷을 구하여 문제를 맞춘 사람들의 그 옷을 돌려다가 가져다가 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이 아스글론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딥나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물론 이 지역도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 중요한 도시들이 있는데 주요 도시들이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곳에 속한 도시입니다. 블레셋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 아스글론을 쳐 죽인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삼손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하셨던 그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삼손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계획을 벌여서 그렇게 한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단순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삼손은 지금 왜 이 아스글론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자신이 진 빚을 갚기 위해 살인을 벌인 것입니다. 지금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무찌른 건 맞지만 이것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드보라가 가나안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다든지, 기드온이 미디온을 상대로 무찔렀다든지, 이러한 싸움, 이러한 승리, 이러한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걸까요?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괜찮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삼손이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을 통해 불순종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벌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순종하고 그의 약함과 그의 연약함으로 그러한 모습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분의 궁극적인 계획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잘 보십시오. 자기 탐욕을 이루려고 했던 이 삼손을 보십시오. 만약 블레셋 사람들이 이 문제를 맞히지 못했다면 그 옷들을 받고 좀 부자로 그 블레셋 땅에 거하면서 삼손이 알콩달콩 거기서 살았다라는 이야기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가 이루려는 탐욕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의 결혼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의 아내는 그의 친구에게 빼앗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잊고 그래서 불순종하여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을 이루지 못하게 되지만, 우리의 욕심과 탐욕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운 바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불순종하여 탐욕을 쫓는 인생보다 너희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없이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우리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 일하심에 우리가 주인공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의미에서 6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 인생이 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